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4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인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작년 연초에 우연히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그 감상 소감에 보니 영화가 괜찮다고 해서 또 제목이 가버나움이라 혹시 어떤 은혜가 되는 내용이 있을까 하고 그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레바논 빈민가에서 아무 대책 없는 부모 때문에 고통당하는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그 이야기도 기가 막히지만 주인공 소년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어디서 저렇게 연기를 잘하는 소년이 나왔을까 할 만큼 어떤 성인 연기자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인이라는 그 소년은 원래 영화배우도 아니었고 연기를 해본 적도 없는 시리아 난민 출신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민으로 온갖 고통을 다 겪다 보니 그 연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와서 많은 세계 사람들을 그 어린 소년의 연기로 감동을 시켰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시리아는 내전으로 수십만 명이 죽고 수백만이 다치는 큰 참상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전쟁의 여파가 사라지지 않고 그런 내전의 와중에 IS 반군까지 생겨가지고 그 나라는 그야말로 초토화되고 수많은 난민들이 생겨서 그 중동을 비롯한 유럽까지 난민들이 다니는 바람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니 나라는 피폐해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런데 이 시리아라는 나라는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나아만의 국가 역시 아람 나라였는데 이 아람이 바로 시리아였습니다. 이 시리아는 바로 이스라엘과 접경 지역에 있으면서 이스라엘과 대대로 원수지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70년간 4번에 걸친 중동 전쟁이 있었는데 그 중동 전쟁에서 빠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적이 바로 이 시리아였습니다. 1차 중동 전쟁, 3차, 4차 중동 전쟁에 시리아가 가장 주력 부대로 그렇게 이집트와 이라크와 함께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쳤지만 결국 그들은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많은 영토를 이스라엘에게 빼앗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시리아는 지금만 이스라엘과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시다 시대에도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괴롭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아람 나라였고, 아람은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군사 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계속 압박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고, 또 남쪽에서는 이집트가 위로 이스라엘을 압박해왔고, 동쪽에서는 서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이라크가 계속 압박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었죠. 지금도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이 이집트나 시리아나 이라크 같은 나라들이 수천 년 전에도 같은 지형적 위치에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쓰임받았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엘시다 시대에도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적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적국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있었는데 이 나아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한센시병 환자였죠. 그 당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고 저주받은 병으로 그렇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고쳐받는 사건이 오늘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왜 이 열왕기 5장 말씀에서 이와 같이 나아만,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치료하십니까? 그 말씀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의 적궁이었던 나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심을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는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나아만 같은 이방인도 또 니느웨 성에 심판을 당해야 되는 그 니느웨 백성들도 구원하시는 모습,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미치는 과정이 구약의 후반부에 나오게 되고, 이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만왕의 왕 만주가 되게 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아만을 치료하셨는지, 왜 나아만을 치료하셨는지 그 이유와 그 배경을 함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7절 말씀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가는 나아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야훼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을 구원했던 군대 장관 나아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람 나라를 구원하고 용병이 있고 능력 있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아람 왕에 특별히 청의하는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그였지만 그에게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문제없는 사람이 없고 누구나 저마다 자신만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오늘처럼 주께 나와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여러분도 가지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 문제를 맡기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이 나아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용사였지만 동시에 나병 환자로 육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 환자임을 그의 가족도 또 함께하는 종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나아만의 집에 한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여자아이였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나아만에게 결정적 제보를 하게 됩니다. 2절로 4절 말씀,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이스라엘 땅에 사로잡혀 온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인님이 나병으로 고통을 당하시는데 우리 이스라엘에는 선자가 한 분이 계십니다. 엘리사라는 선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가면 주인도 나을 수가 있었는데 우리 주인이 그 엘리사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 소녀가 참 오지랖도 넓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포로가 돼서 끌려와서 온갖 고생을 다 하는데 어떻게 그 주인을 위해서 이와 같이 조언까지 할까? 또 생각해 보니 이렇게 어린 여종이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이런 조언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주인들이 여종에게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박하고 못살게 하고 힘들게 했으면 그 여종이 주인을 위해서 그런 조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고 봐라, 잘됐다 하고 외면하고 모른 체 하겠죠. 하지만 그 주인들이 비록 주인이었지만 포로 끌려간 어린 소녀였지만 그 아이를 선대하고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녀도 그렇게 오지랖 넓게 얘기를 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꼭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불편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배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나 민수기의 말씀을 제가 보다가 많은 은혜를 받는 경우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어려운 이웃들,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나 이방인이나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는 내용들이 율법의 말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율법의 가장 큰 두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잘 나가는 이웃, 가진 것 많은 이웃, 권력이 있는 이웃, 그런 이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 만난 자가 바로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가 돕고 우리가 보살펴야 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이라는 것이죠. 비근한 예로 그 율법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추수때가 되어서 밀농사를 할 때 율법의 말씀에 나오기를, 너희가 추수할 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추수하지 말고 좀 남겨두어라. 너희처럼 추수할 땅이 없고 곡식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남겨놓아라. 너희들이 가수원에서 과일을 딸 때에도 다 따지 말고 조금 남겨놓아라. 딸 과수나무가 없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돌보는 모습이 성경 말씀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 왕의 선조가 되는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에도 어떻게 만났습니까? 모압 땅에 있다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지만 연고도 없고 친척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때 마침 보아스의 그 논에서 추수할 때가 됐을 때 추수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추수하고 쭉 지나가면 떨어진 그 밀 이삭들을 주워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룻. 그러다가 보아스와 룻이 눈이 맞아서 결혼하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고 선해야 됩니다.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좀 힘이 있다고, 내가 좀 능력 있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깔보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일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나 나아만이 그렇게 여종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고 힘들게 했다면 이런 조언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여전히 나병 환자로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 소녀의 조언을 들었고, 또 신기한 것은 그 조언을 귀에 담아 들었다는 것이죠.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얘기했을 때 나아만의 아내는 나아만에게 얘기합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주인인 왕이 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나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도 나아만 아내도 비록 어린 소녀였지만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만큼 열린 귀를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겸손하고 또 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왕에게 얘기하자 왕이 그를 보냅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예물까지 가지고 가서 사랑하는 신하를 낫게 하고자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어서 하였더라. 많은 예물을 함께 들려보내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냅니다. 내 신하의 나병을 고쳐주어서.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아연실색을 합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 병을 낫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건 분명히 우리를 다시 침공하려고 하나의 빌미를 만드는 것이다 생각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7절 말씀,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방의 아들이었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아람 왕이 자신의 신하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자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볼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큰일 났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믿음 없는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아만은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병을 낫기 위해서 왔는데 이스라엘 왕은 오히려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만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 나아만을 치료하십니다. 8절 14절 말씀, 나아만이 고침받는 내용이 말씀이 나오는데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손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전통적으로 옷을 찢는다 함은, 그리고 머리에 재를 날린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환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는 행위고 절망에 쳤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를 낫게 해달라고 하자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크게 낙심하고 염려하게 되죠. 이 소문이 엘리사에게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엘리사가 알고 왕에게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말과 병거들을 데리고 엘리사에게 옵니다. 9절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에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는지라. 나아만이 아람 왕의 글을 이스라엘 왕에게 주었을 때 이스라엘 왕이 다시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기대에 들떴습니다. 아하, 이제 드디어 내가 내 여종이 말했던 엘리사를 만나는구나. 소문만 들었던 그 엘리사가 이제 내 병을 치료해 주겠구나. 나를 극진히 환대해 주겠지. 반가에 맞아 주겠지. 어떻게 나를 위해 기도할까? 어떻게 자신의 신에게 구할까? 기대에 들떠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웬걸 엘리사는 나아만을 만나러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사원을 시켜서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낫게 될 것이다.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겁니다. 그러자 그래도 아람 나라에 잘 나가는 가장 총애받는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그만 열을 받았습니다. 11절로 12절 말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고 떠나니. 나아만이 너무나 열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손님 대접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도 나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자신의 왕이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나를 대할 수 있을까? 우리 나라에 강이 없냐? 아바나도 있고 바르발도 있는데 얼마나 물이 깨끗하고 맑은데 내가 거기서 목욕하고 말지. 굳이 저 흙탕 물인 요단강 물에 가서 내가 몸을 씻겠느냐 하고는 열받아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종들이 나아만에게 선지자의 말대로 따를 것을 권합니다. 13절 말씀,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이번에도 종들이 또 만류하는 겁니다. 다른 걸 시켜도 할 텐데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속눈썹 치고 한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을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얘기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그를 낫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의 소원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시기를 원하신 거였죠.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손님 대접도 하지 않은 것이고 좀 무리하게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갈 것인데, 그 소원이, 그가 낫고자 하는 소원이 얼마나 강한가, 이것을 먼저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으로 얼마나 간절히 구하느냐,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간구를 보기를 원했던 것이었죠. 요단 강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자신 낳기를 원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말에는 맞지 않아도 그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또 하나 그의 겸손을 보기를 원하신 겁니다. 장군일지라도, 장관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겸손하게 들어가기를 원하신 것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음에 살 때에도 하나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다가 중간에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이 7번 그렇게 물에 들어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인내와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얻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이 이번에도 종들의 말을 듣고 우라가 치솟는데, 열을 받는데, 그래도 다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종들의 말처럼 요단강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나만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히 나한테 조언을 해 하고 교만하게 종들의 말을 내쳤으면 그는 여전히 나병한 자로 살았겠죠. 하지만 이 나만은 여종의 말에도 귀를 기울인 것처럼 이 종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의 조언에 따라서 요단강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게 됩니다. 14절 말씀,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신의 고향에 있던 강에 비해서 그렇게 깨끗한 물도 아니고 보기에 좋은 물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니 그 말에 따라서 요단강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들어갑니다. 두 번째 들어갑니다. 어디 좀 달라진 데 있나 봤지만 여전히 그대로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들어갔어도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없습니다. 낫는다는 어떤 징조도 보이질 않죠. 나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네. 이런 더러운 요단물에 들어간다고 내 몸이 뭐 낫기는 뭘 낫겠어 하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래도 그 나만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자. 7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보시고 겸손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구하다가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냥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말씀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사르고 이제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했어도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자 저 멀리 바닷가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보입니다. 했을 때 그가 얘기했죠. 이제 내려가서 왕에게 비가 올 것을 이야기해라.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일 뿐 아니라 인내의 기도였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기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니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아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구했을 때 그 병이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나만이 엘리사에게 예물을 주는데 그 예물을 엘리사는 거절하는데 그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그거를 받게 됩니다. 15절 27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한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자신의 병이 낫자 너무나 고마워서 나만이 살해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 살해를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 것이 어떤 살해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낫게 한 자는 엘리사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살해를 거절하고 너를 낫게 한 자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뜻으로 거절을 하자 나아만이 그것을 알아듣고 17절 말씀에 이처럼 약속합니다.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야훼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야훼께 드리겠나이다. 흙을 실어서 노새 2마리에 가져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것으로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죠. 나아만은 말귀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를 낫게 하신 자가 사람이 아니라 엘리사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즉 야훼 하나님을 믿고 섬겠다고 결심하고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번에 이 나아만의 기사를 쭉 보면서 나아만이라는 한 개인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싸움만 잘하는 군대 장관이 아니라 인성도 있고 영성도 있고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구나 이 세밀함까지 보십시오.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야훼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야훼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앞으로 나를 치료하시는 야훼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고 경배하겠는데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왕이 림몬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할 때 제가 같이 가서 부축하고 같이 절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왕을 위해서, 왕을 섬기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니 양해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가 신경을 쓰고 얘기하자 엘리사도 납득을 하고 용납하고 평안히 가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끝나서 엘리사도 집으로 가고 나아만도 그의 고향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후속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죠.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주인 몰래 나아만에게 예물을 받게 됩니다. 20절로 23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리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치고 가니라.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뻔뻔함을 보십시오. 예물을 주겠다는데 자신의 주인이 받지 않으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만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인 몰래
나만에게 달려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합니다. 선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달라고 부탁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반색을 합니다. 안 그래도 찜찜했는데 사원이 와서 엘리사가 달라고 하니 그가 요구했던 한 달란트보다 두 달란트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무게가 25kg가 넘는 많은 양이에요. 그것을 두 달란트를 은을 주고 옷까지 두 벌을 주는 거예요. 속으로는 또 나아만이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아니, 엘리사가 처음에는 거절하더니 종을 보내서 달라는 것은 뭔가, 그런 찜찜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이렇게 답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이제 희 낙낙해서 다시 집으로 오는데 엘리사가 그를 보고 얘기하죠. 24절 27절 말씀, 언덕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려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반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지금 네가 아람 나라 장군 나만에게 그런 은을 받고 옷을 받을 때냐? 그런 때가 아니다. 왜 그런 때가 아닌가 하면 그 당시 나만과 북이스라엘 왕국은 원수지간이었고 적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그렇게 답례를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서 엘리사가 받지 않았는데 게하시는 그만 욕심 때문에 자신의 주인을 속이고 이렇게 예물을 받아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엘리사를 분노하게 한 겁니다. 결국 그는 나병이 들어서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지 않는 것이 다행이었죠. 게하시는 나중에도 계속 엘리사의 상황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게하시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꾀가 많고 자기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생각대로 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 꼭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돈에 대한 탐심과 욕심입니다. 너무 돈이 중요하다고 해서 돈하게 되면 돈 때문에 배가 망신할 수가 있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성도님은 얼마나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도우시고 또 교회에서 일들 하실 때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헌신하시는지 참 감사했었습니다. 요즘에야 제가 우리 강남에 와서 볼 수 없었는데 본교에 있을 때 그분을 통해서 그래,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해서 많은 돈도 벌지만 저렇게 잘 쓰시는 것이 참 보기 좋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분과 식사를 하는데 제가 한번 여쭤봤죠. 집사님, 그렇게 열심히 일하셔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많이 물을 하나님께도 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사업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돈이 내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알고 보니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쓸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라고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알고 저희들은 아낌없이 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복을 주시니 저희들은 더 하나님께 감사해서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은 남들처럼 많이 가지고 많이 저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남을 도우며 주님을 섬기니 이것이 참 저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저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돈은 돌고 도는 것이니 그렇게 열심히 베풀고 나누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자의 모습이 아닐까.
이 현대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지만 그 돈에 욕심이 들어서 내가 더 많이 가지겠다고, 더 많이 누리겠다고 나만 하고 위하여 살게 되면 결국 돈은 그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돈은 돌고 도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이니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하시처럼 돈에 욕심 부리고 살지 말고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나아만처럼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인내하고 간구함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